자,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가다라 지방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가다라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새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귀신이 들렸느냐? 아니죠. 원래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귀신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망가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나 또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귀신 들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귀신을 미신이나 상상 속 존재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영적 존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신들의 특징 중 하나가 나오는데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 귀신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사납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안에 역사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파괴와 폭력성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가 되어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느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영은요, 영을 알아봐요. 영이신 예수님이 영물인 이 귀신을 이름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보십니다. 귀신 들린 그들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비록 귀신이, 우리는 비록 몰라도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또는 징계도 하시고 또 오랜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기다리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신과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든데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도 하나만 보여달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내가 오늘 한번 만나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겠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 관계로 초대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존재들이죠. 반대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 제자들은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말씀도 듣고 함께 밥도 먹고 거닐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비록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손을 놓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든 시간을 주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죠. 또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고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고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 있는, 상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귀신이나 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귀신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 각종 사이비가 되게 많죠. 신천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단들도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이단들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귀신과 동일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는 그 가족의 품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 여러분, 이 무덤은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무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누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신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이탈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들고 또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이탈하게 만들어요. 직장에서도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몹시 사납게 행동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요. 이처럼 귀신 들린 그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고 또 어느 누구의 제어도 받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막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죠.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게 바로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지금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귀신 들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어려움을 귀신의 역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훈련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우리는 연단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고립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떼어놓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이 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뭐예요? 비록 우리가 그것이 힘들어도 우리를 더욱더 그 과정을 겪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죠.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지금 힘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이냐?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버겁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삶이 가장 망가진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힘든 거죠.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만 힘듭니까? 가족도 힘들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주변 다른 사람들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척 사나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으로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혹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또 피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만나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는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또는 재정적으로 우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 둘씩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라는 거.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내가 힘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제만 해도 그렇게 전화를 잘 받던 사람이 나의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전화가 안 돼요. 부재 중.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하지도 않으세요. 사람은 비록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망가진 우리 자신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하고 신앙인답지 않게 그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망가져 있어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랑으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삶이 망가진 그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무서워하고 또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의 권력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권력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자랑하는 최고의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죽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에 맞서는 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력 앞에 그 죽음의 권력에 맞서 이길 자 없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또는 중동의 부자라고 말하는 그 만수르의 재력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권력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주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실 때 한결같이 무엇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자꾸 심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려요. 하지만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 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사역하면서 경험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경험해 봤는데 제가 이제 일산에 보면 삼송이라고 이제 지금 완전 천지 개벽돼서 세종처럼 엄청난 번화가가 됐는데 제가 사역할 당시에만 해도 그 지역은 되게 애매했어요. 바로 옆에 구파발이 있었고 바로 옆에 일산이 있었는데 꼭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리 같은 동네였어요. 농가 밭이 있고 개발이 덜 된. 자, 그 삼송 지역에 사역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저희 교회를 나왔던 고등학생 중에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처음에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몸에 좀 장애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도 특공대가 있었거든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럿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는 이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살림이 남아난 게 없어요. 다 부러지고 다 깨지고 그 아이가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 아이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애를 처음 봤을 때 거짓말 아니고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눈이 완전 돌아가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그냥 사람이 잡으니까 막 깨물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 운동까지 했는데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호신술도 하고 막 넘어뜨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잡으면서 어른들 말씀이 생각나서 그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였는데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였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를 보게 됐어요. 정말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는 막 귀신 들린 아이였죠.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찬양.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찬양 막 연이어서 진짜 몇 시간, 그냥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경찰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민원이 들어가서. 그 상관없이 막 쫓아내야 되니까 계속 메들리로 예수님의 보혈을 불렀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거품 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경험했죠. 귀신 들린, 이 귀신은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 보자, 이게,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이후에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너지고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32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들이 확실히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굴복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 예수님의 유명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후에 뭐예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왜 모였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서 내보내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돼지떼에게 있다는 거예요. 돼지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가 아닌 삶이 망가진 한 사람에게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사건을 듣고 시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한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자신들도 그동안 지켜봤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들 곁에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 떨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신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그것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당하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인 목적 34절 밑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왜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시는가? 답은 간단하죠.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마을에 계시면 이번에는 돼지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 외양간에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또 이제 몰살당할 거야. 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시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야. 우리는 손해야.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방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시간적으로도 손해봅니다. 교회 가니까 헌금 내라 하니까 이 물질로도 또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디 이것만 손해봅니까? 내 삶에 왜 그래 제약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아? 그리고 또 하나, 고침받은 사람, 상처 입고 회복되고 치유받은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돼지떼가 죽은 사건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사람의 목숨보다는 돼지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 애완동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말에 어른들이 개만도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했는데 오늘날 보면 개가 진짜 사람의 머리 위에 있죠. 상전이에요, 상전. 예, 사실 오늘 말씀에 이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신들이 기르고 키우는 소중한 가축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서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돼지떼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돼지도 정말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은 돼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합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해서 자식처럼 불러요. 결혼식도 시키고 호텔도 있고 호텔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하지는 않아요. 예.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은 돼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보다 더, 내 자녀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시는 분이셨어요. 망가진 인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망가지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약. 예. 성경에도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예, 거기서 만병통치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짜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고침받을 부분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